샬롬.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실망한 적 있으신가요? 완벽해 보였던 초대교회에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헌금을 속인 부부, 그리고 사도들을 다시 감옥에 가둔 세상의 권력자들. 그럼에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6장을 통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성장하는 공동체의 비결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과 6장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말과 그 결말을 볼 수 있고, 사도들이 다시 체포되고 천사에 의해 풀려나는 장면, 그리고 가말리엘의 지혜로운 변호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생긴 내부 갈등,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7집사가 세워집니다. 그중 스데반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공동체는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는가?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의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6장.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문구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5장은 초대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첫 번째 위기를 보여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신하는 척하며 일부를 숨겼고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선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함을 엄중히 다루십니다. 그 결과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정결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시험은 공동체를 흔들지만 동시에 진짜를 드러내고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도 시험 앞에서 드러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모두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과 위기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피하려 하고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바르게 세우시려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입니다. 숨기고 포장하는 신앙은 결국 공동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공동체는 더 강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문제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묵상 질문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과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 앞에서 나는 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있습니까?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바르게 세우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서 두려워 숨기려 했던 저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시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손에 의해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잃지 않고 문제를 통해 더 강해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장, 6장을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하루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그리고 놀라운 담대함과 용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음 통독 여정에도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